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책 다 가져왔죠. 네, 성경책을 근데 혹시 못 가지고 온 우리 학생들은 다음 주에는 꼭 같이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딘지 모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199쪽에 있습니다. 몇 쪽에 있다고요? 199쪽. 199쪽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요. 성경책. 못 가져왔어? 그래. 다음 주부터 가져오면 되고. 우리 혹시 성경책이 없으면 손을 좀 들어주겠어요? 저 선생님 뒤에서 성경책을 좀 주시겠대요. 손 들으면 성경책 줄게. 아니면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 거랑 같이 봐도 되고요. 네. 성경책. 말씀을 설교를 조금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펴서 함께 또박또박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별거 없어요. 사실 어려운 거 없어요.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집중해서 읽고 집중해서 예배 잘하고 그렇게 하면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조금 설교 시간이 좀 적어지더라도 좀 짧아지더라도 우리 말씀은 우리 또박또박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볼 텐데요. 남학생이 1절, 여학생이 2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남학생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천천히 또박또박 좋습니다.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3절. 4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있으니 말씀을 다 읽으면 뭐하죠? 아멘. 네, 좋습니다. 그래도 말씀 읽는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잘 지냈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못 지냈어. 왜? 계약이잖아. 그렇지. 계약 때문에 못 지내지. 뭐 못 지냈을 수도 있는데 한 주 동안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 이왕 내가 막 하기 싫고 막 못 지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내일부터 또 못 지낸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도 이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내가 어떤 신나는 구호를 외치고 하루를 생활하면 하루가 신나지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화이팅 알지? 화이팅. 좀 나 자신을 좀 격려하고 응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뭐 해주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나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준다는 생각으로 우리 화이팅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내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렇지. 좋아. 제가 아이스크림 쿠폰을 그냥 뿌렸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뭐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뿌렸어. 근데 나중 되면 햄버거 쿠폰도 좀 뿌려볼 생각이야. 아이스크림이라서 안 온 것 같아. 그치? 그런 것 같거든. 그래서 나중에 또 쿠폰 뿌릴 테니까 시간 되면 쿠폰 받고 꼭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기쁠 수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길. 자, 오늘 믿었다 그래서 내일 안 믿고 이런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국적이 바뀌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국적은 뭐죠? 지금 대한민국이죠. 사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국적이 대한민국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국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죄 뭐라고?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상급을 받아요. 뭘 받는다고? 상급을 받는데 이게 뭐야? 무슨 상급?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싶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보자. 말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여기 청소년부에 와서 이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과 함께 말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자꾸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과 기도에 힘써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자 믿어지게 해주실 거예요. 자, 뭐 해주게 해주신다고? 믿어지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셨다는 거,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게 믿어지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자, 그런 믿어지게 되는 날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자, 오늘 우리가 제목 이거 뭐였지? 이렇게 기쁠 수가라는 제목이었죠. 자,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기쁠 수가라고 느꼈던 순간들 다 있었을 거예요. 그쵸? 없진 않았을 거야. 지금 말하기 귀찮아서 그렇지 지금 다 있었을 거예요. 그쵸?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자, 근데 혹시 내게는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기쁠 수가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말해주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 손 들어 하면 아무도 안 들겠지, 그치? 근데 혹시라도 손 들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지. 그럴 줄 알았어. 자, 아니 발표하면 좀 선물 좀 주려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 자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다 있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기쁠 수가라고 느꼈던 순간이 목사님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렇게 기쁠 수가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데 언제였을까요? 한번 맞춰봐. 목사님이 이렇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데 언제였을까? 서울 상강교회 네, 아니에요. 자, 한번 목사님이 애들이 있잖아. 애들이 3명이야. 몇 명이라고? 3명인데 이 3명이 저녁 7시에 잠든 거야. 몇 시에 잠들었다고? 7시에 잠든 날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개인 시간이 막 늘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은 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도 막 그 뭐야 그 월광보합이라는 게임이 있어. 그 TV에 연결하는 그 게임기도 좀 하고 책도 좀 읽고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목사님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기쁠 수가라고 느꼈던 순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 8장을 읽었어요. 그쵸? 근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죠. 자,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뭘 하시는 분이었냐면, 자, 오늘날 현대어로 표현하면 주방 봉사를 하시던 분이에요. 뭐 하시던 분이야? 오늘날 표현하면 주방 봉사를 하시던 분이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마음에 누가 오시지? 자, 따라해보자. 성령님이 오세요. 누가 오신다고? 성령님이 오시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성령님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무슨 충만?
성령 충만.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무슨 일을 했을까? 성령으로 충만해졌어. 그래서 무슨 일을 했을까? 맞아. 전도. 자, 시은이니? 미안해. 제가 이름을 못 외웠어. 이름이 뭐지? 미안해. 은지. 자, 은지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은지. 미안해. 내가 좀 빨리 외울게. 근데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계속 헷갈리네. 내가 교족에서 막 보곤 하거든. 근데 그 매칭이 안 돼 지금. 자, 여러분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한번 좀 벗어줄래요? 싫지? 알았어. 여기서 또 벗기게 하면은 내가 여러분들의 꼰대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어쨌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쨌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뭘 했냐면요,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하냐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있었어. 유대인들 무리들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는요. 자, 근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요. 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사실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것도 안 믿고 신이라는 것도 안 믿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야,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스데반 선생님이 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굉장히 화가 나는 거야. 열받았어. 여러분 열받았던 순간 있어요? 살다 보면 열받았던 순간 있죠. 자, 혹시 열받은 순간에 막 이런 적 있지? 쟤한테 진짜 때리고 싶다. 그랬던 적 있었을 거야. 그치? 누구죠? 선생님 목소리인데? 자, 누구죠? 하윤아, 넌가 보다. 자, 선생님. 자, 그래. 우리가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선생님에게 복음을 듣고 야,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니네가 그러니까 죄인이야 라는 것을 들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 어떻게 알죠? 이 스데반을 죽입니다. 자, 뭐 한다고? 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죽게 된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뭐라고 표현한다고? 순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 선생님은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선생님을 죽이도록 죽였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 주역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누굴까요? 사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에 힘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선생님을 죽이기에 행동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요, 스데반 선생님만 죽인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 우리 지난주에 교회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교회가 뭐라 그랬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렇지, 집단.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 공동체를 교회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울이 스데반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해요. 이유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찬양한다는 이유로, 반주한다는 이유로,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뭐예요?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고요. 죽이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니까 이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 칼 들고 막 죽이려고 했는데 무서워 안 무서워? 죽이러 오면은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야 돼? 우린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서워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요. 한 곳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흩어집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그래요. 박해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한 군데 있었다가 여러 군데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을까? 흩어졌어. 흩어진 다음에 뭐 했을까? 오, 맞아. 이거 화면을 잘 보네. 자, 그래, 답이 써 있다. 그렇지. 일부러 이렇게 달아온 거야. 니네 좀 보고 좀 이야기하라고. 자, 흩어진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있는 자리에서. 야,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곳에서 예수님을 전한 거죠. 근데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퍼지면서 이게 또 돌고 돌아서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오냐면요. 대한민국까지 오게 됩니다. 복음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왔다고? 대한민국, 우리나라에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게 돌고 돌아서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자,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디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랬지? 그렇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근데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뭐 하셨지? 그렇지. 부활하셨어. 부활하셔서 어디로 올라가시지? 그렇지. 하늘로 올라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근데 올라가셨다는 표현을 한자로 이렇게 표현해. 자, 따라해보자. 승천. 승천이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봤죠. 예, 승천.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의 개념이 바로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복음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자, 그래서 아까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은요,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흘러왔을까요? 물론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복음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는 그렇게 오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성경학자들의. 그래서 목사님도 생각이 동일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대한민국까지 찾아왔고 대한민국까지 찾아와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자, 복음을 근데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는요. 복음을 뭐 하게 됐어요? 믿게 됐죠. 물론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게 된 친구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게 먼저입니까? 듣는 게 먼저입니까? 그렇지. 듣는 게 먼저죠. 듣고 믿는 거예요. 믿고 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님과 동행하게 된대요. 누구와 동행하게 된다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된대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은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자, 따라해보자.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이것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고? 구원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복이 있어요. 복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그게 바로 따라해보자. 구원이다. 구원입니다. 구원.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정말로 이 흩어진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복음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복음을 듣게 된 것을 가지고요. 어떻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쁠 수가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아이 뭐 그냥 뭐 그래 알았어요 이게 아니고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쁠 수가라고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거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자, 사람을 만드신 뭐가 있다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냐면요. 우리는요. 이렇게 기쁠 수가. 복음을 듣게 된 거 이렇게 기쁠 수가. 라고 느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는요 어쨌든 이 성경을 보면요 지금 누가 죽고 지금 괴롭힘 당하고 이거 왜 이야기가 왜 이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돌고 돌아서 대한민국까지 왔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쁠 수가라고 느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했던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 동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할게요.